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한 구절 읽고 마가복음 16장 16절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교재는 104페이지입니다. 26강 104페이지 26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9문답 71문 할 텐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또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시간이 안 되셔서 쉬었습니다. 쉬었고 한 주 걸러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어디 부분을 배우고 있는가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배우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단원 속에서도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전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참된 위안이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는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다 머릿속에 구조를 그리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믿는 것,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알려줬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다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는다 그럴 때 너무 막연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조목조목 다 끌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확실한 지식인데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덧붙여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굳은 신뢰. 이것이 진짜 그런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뢰 있게 해주는 방편,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례. 성례를 통해서 신뢰가 생긴다. 신뢰가 굳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26문부터 64문까지는 확실한 지식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설이 되어 있고 65문부터 이 책의 마지막인 85문까지 성례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례가 무엇인지 또 성례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지 성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천천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도 다 보충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 요약, 지난주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 단독으로 일하시는 방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 또 사단의 역사들을 분별할 때 이것을 항상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기한 능력이 일어났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신기한 형상, 이적들, 기사들 일어나는 것, 사탄의 미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집회 가서 막 기독교 집회, 뭐 여러 가지 신유 집회 등등 가면서 뭐 이런 거 신기한 거 봤다, 이적들 봤다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현상과 신기한 능력만이 드러나고 있는가, 미혹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서도 성령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가 좋으니까 다 깨달아졌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생기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주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성례가 무엇인데,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룩한 표신이며 날입니다. 눈으로 보여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장 꽉 찍어주는 것,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표시, 도장 찍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약속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고 약속들이 굳건해지도록 성례라는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 두 가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 기억나시죠? 성경 66권 있는데 우리 아까 세교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뭐냐? 아주 두꺼워서 이게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도 없는데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느냐,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느냐, 내가 내 약속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세주를 통하여서 그 사망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그 권세를 끊어놓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다른 것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왕국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으셔서 그냥 슬퍼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세례와 성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문씩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오늘 우리는 세례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69문부터 71문까지요. 먼저 제가 69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69문,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우리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자신이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달리셔야만 했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왜 그러느냐?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 당신을 위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주냐? 그냥 그런 일이지. 그냥 죄받고 그냥 억울하게 누명 써서 그냥 죽은 거 아니냐? 그것이 나의 속죄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확신시켜주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을 우르시누스가 대신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 씻은 거 어떻게 그게 연관이 되느냐? 확신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물에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세례라는 거 그거 너 믿었을 때 행해라.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물의 씻김의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씻음의 제도 뭡니까? 머리에 물을 뿌려서 물이 씻겨지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수하고 또 손 씻고 또 목욕할 때 더러운 걸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이럴 것이다 라고 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6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할 바리라.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기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믿어서 그것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자기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도 쳐주시고 그렇게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꼭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령을 선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갖고 있는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행할 때 주시는 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내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잘못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할 때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씻는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라. 내 죄인이고 내가 참 죄인인데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 잘못을 뉘우치고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는 것, 그 모습이 세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죄인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교재에는 좀 요약되어서 나와 있어서 원래 관련 구절이 되게 많이 있는데 좀 많이 요약되어 있어서 몇 구절 더 덧붙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무엇인가?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쳐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이고, 세례를 왜 주셨는가 라고 할 때 이 세례는 육체 깨끗해지라고 이렇게 물에 씻기는 거 아니고 영이 깨끗해지는 것, 그 죄사함을 알려주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로 씻겨지는 것, 이것이 그냥 신약적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약에 세례 받는 모습은 없는데 세례와 같이 물로 씻겨진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예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 고린도전서. 교재에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찾게 해드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약의 그 구름을 지나는 것, 그리고 바다를 지나는 것, 홍해를 지나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이 물로 씻겨지는 것,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것을 홍해를 거르는 그 사건으로, 또 구름과 함께 있는 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 특별히 세례를 통하여서 내 죄가 육체적 말고 내 죄의 씻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 추가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세례 요한 시대에
세례가 침례하는 게 이미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세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씻는 풍습들이. 우리나라에도 명절 때 되면 이렇게 목욕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목욕 명절 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목욕 제기하는 거, 씻는 풍습들이 있었고, 특별히 세례자 요한 때도 세례해서 씻는 그런 죄 씻음을 하는 그런 상징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가 유효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도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그냥 씻는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인정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으로 하는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어떤 데서는 침례를 해야 된다, 세례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도 침례를 하신 것이다. 세례자 요한한테 물속에 잠겨서 그 당시에 하던 침례를 하는 것이지, 머리에 물 조금 뿌려서 이제 세례하는 거 아니니 우리도 똑같이 침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에서는 그 세례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것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세례는 씻김의 의의다. 죄사함을 씻는 것, 죄로 얼룩져져 있는 그 죄가 씻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로 뿌리는 그 세례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파도 있고 또 세례파가 있는데, 개혁주의 안에서는 세례를 더욱더 생각하고 있고, 침례조도 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례로도 충분하다, 물로 뿌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왜? 중생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구약으로 치면은 세례가 할례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의 의미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에서 강조하는 의미가 좀 다른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침례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죄가 씻겨지는 의미가 크다라는 의미고, 할례랑 세례가 그냥 그 행할 수 있는 여건에 따른 게 아니라 그런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세례랑 그 침례랑 하는 거가 네. 그 개교회가 섞여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믿음을 따라서 그걸 하는 건가요? 뭘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냥 세례를 주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새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물에 완전히 잠궈서, 물론 물로 닿기 때문에 씻어지는 의미는 되고, 이제 딱 물에 들어갔을 때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극적인 효과를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장로교회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또 뭐 침례를 하냐 이렇게 정죄할 건 아니고, 그냥 개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꼭 침례를 주지 않아도 되고, 또 침례를 준다고 해서 그걸 뭐 정죄할 건 아니고, 그런 방식의 강조를 더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 탕을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는 것으로도 죄 씻음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해서,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제 침례보다는 이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 이렇기 때문에 꼭 침례를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2장을 잘 해석하면 좋은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왜 씻겨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집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강조하시는 분은 침례를 행하기도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꼭 침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죽으심과 합하시는 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세례를 받은 것 또는 그 침례로 해서 물속에 담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할 때,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 씻음 또는 함께 그냥 물에 담겨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그냥 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표시로 세레모니로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와 연합되어서 진짜 그 죽으심에 참여한 것이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세레머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연합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에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신층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런데 로마서 이 표현뿐만 아니라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16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많이들 읽고 또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16절에 분명히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것이 이신층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아니다. 왜 자꾸 행위 지키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신층의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층의 내용들을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신층이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20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옆에서 매달리셨습니까? 못 박히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저도 아니고 실제 여러분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와 신비적인 연합, 우리 머릿속으로는 저도 이해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그 형벌,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내가 못 박힌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그냥 지적인 동의, 인정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형벌을 받으셨지만 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주셔서 오직 그를 믿는 것으로 연합이 되어서 내가 받을 형벌을 그가 다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사실들, 성경의 내용들을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심적인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주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죽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똑같이 되어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지만 믿음으로 내가 형벌 받아서 내 죄가 다 속죄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을 할 때 주님과 완전히 관계가 이어져서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 답변의 내용을 70문과 71문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69문의 답변을 보시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70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이 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9문에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 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0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한 의로운 삶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69문에서 답변한 것들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속 묻고 답하고 풀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데, 그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먼저 끊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 이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값인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나의 그 죄값으로 인정하여서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씻음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영으로 씻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씻는다라는 것은 죄의 용서,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거듭남, 중생의 의미가 강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는 씻음과 또 중생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죄에 대해서는 점차 죽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것에 있어서 로마서 6장인가요? 로마서 6장. 바울 사도도 이런 고민이 있어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4절 문자 읽고 1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표현인데 세례를 받는 것, 다시 장사되고 다시 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게 무엇이냐? 그 의미가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냐?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다. 죄로는 이제 점차 죽은 모습으로 이제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겨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도록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 살았다, 주님과 같이 죽고 다시 살았다, 이 의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드는 다양한 정욕, 또 죄악에 대한 본성들, 이런 것을 죽이고 죽은 자로 여기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것은 다 끊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하여, 거룩한 모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세역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장 펴놓으셨죠?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 자신을 다시 살아난, 하나님께 살아난 그것처럼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들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더욱더 확고히 해주고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있는데, 아까 피로 씻음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구약에 있는 다양한 제사 제도가 그 내용인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든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구약 성경에 주신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밑줄 친 부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된다, 용서된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통하여서 죄 씻음이 받는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1절과 에스겔서 36장 25절, 또 요한복음 3장 5절 이것들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5절 106페이지 두 번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씻음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는 씻음과 중생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과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1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71문,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도 씻음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물세례 받는 것, 그게 피와 영으로 씻는다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한 건 맞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인데, 앞에서도 여러 구절을 봤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것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지도록 하셨다. 그리고 또 이런 약속이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던 교재에도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빼놓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이건 또 반복되는 내용에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9장에 그냥 피 흘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계속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 이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성경 구절, 디도서 3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를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행한,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이것으로 하셨다. 긍휼하심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세례 받는 그런 사람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만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단순한 그런 사실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굳은 신뢰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세례를 허락해 주시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과 다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피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며, 영으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례를 받은 자로서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세례 받는 것, 이거 아니고 한 번 거듭난 사람은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의미,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며 내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되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짐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은 자로서 남은 생애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대번 두 번 받을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세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누구에게 받았든지 또는 믿음에 상관없이 한 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는데, 성례를 베푼 자의 베푼 사람, 그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면 인정을 하고 한 번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막 좋았거나 나빴거나 상관없이 한 번만 받은 것으로 알면 되고, 뒤늦게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지, 이제 온전히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잘 믿기 위해서 또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몸을 씻은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맨날 목욕할 필요는 없다. 한 번 거듭난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는 한 번만 받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겠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금식해라,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각자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또 다 채울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간에는 오늘 오전의 말씀이 딱 다음 주에 딱 걸렸으면 딱 좋았는데, 부활 주일에서 부활 관련된 말씀이 딱 좋았는데 먼저 나왔지만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잘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세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세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잘 억제하고 누르고 또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서 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잘 생각해 보며 훈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과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주간만이 아니라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의미를 잘 훈련할 수 있는, 또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